자, 여러분 우리가 짧은 새벽입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이 다윗과 아주 불량한 사람 이 나발 그리고 그의 아내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세상이 무섭고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생각하고 바로 분별한다고 하는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살아있는 권력 사울에게 쫓기는 입장이고 그 다윗과 사울 사이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백성 전체가 그 둘 사이에서 사실상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누가 옳고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사울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명명백백하게 사울은 대단히 지금 영적으로도 무너졌고 패역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그 유다 백성들 다수가 어쩔 수 없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이나 그 말씀 앞에 사울이 대단히 잘못되고 대단히 악한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사실은 이 다윗을 상을 주고 영웅으로 삼아도 시원치 않을 이 사람을 자기 마음속에 이 시기심 하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이 위대하고 이 존귀한 사람을 지금 자기 손으로 잡아 죽이겠다고 미쳐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의 이 미쳐 날뛰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눈에 불을 켜고 누구를 찾고 다니고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보고를 하고 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왜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았고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세상의 권력을 휘어잡았을 때 나타나는 이게 현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이 살아있는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뭡니까? 뒤흔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부자냐면은 자, 심히 부한 사람이었다. 2절에 보니까 양이 몇 마리요?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요. 이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지금 다윗이 책임지고 보호해야 될 사람이 적어도 몇 명이다? 600명. 근데 이게 지금 600명만이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무리를 데리고 여러분 계속 쫓겨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사 먹을 수가 있습니까? 백성들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사울에게 다 고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사실 오늘 그들이 양털 깎는 날이라서 그냥 와서 도움을 청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비록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언젠가는 저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평소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 나발이 양을 치는 사람이고 염소를 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주변에서 밤낮으로 그들의 소유를 뭐 해줬다? 지켜줬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기 전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정확히 말하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정신이 똑바로 박히고 제대로 삶을 분별하는 사람 같으면 다윗이 굳이 청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날을 다윗이 그의 사람들을 풀어서 그의 소유를 보호해주고 지켜줬다면 나발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나발이 이렇게 행할까요? 이 나발도요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대단히 기회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라니 이 사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대단히 조심해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요. 시대가 악하고 이 의의 기준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 말하고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의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아닌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아마 이 나발도 그것을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분명히 지금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다윗을 도와줬다가 자기가 무슨 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지금 유다 상황의 분위기에서. 근데 여러분 진짜 의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다윗을 도와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귀한 분을 내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사실 정당하고 의롭고 바른 사람이죠. 그런데 이미 이 나발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풍습이나 관습상 이렇게 추수의 날에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청하면 그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나발이 그 입으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10절 보세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스라엘의 아들은 누구냐? 아니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군데? 그러니까 자기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단히 악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뭐 우리가 상황적으로 다윗을 도와줘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그냥 조용히 정중히 돌려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뭐예요? 그들을 막 모욕을 한 거예요.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여기다 또 한마디 붙입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여러분 무엇을 두고 말하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서 억지로 떠났습니까? 이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억지로 떠났다. 반기를 들고 사울을 대적하는 사울의 반역자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을 정면으로 뭡니까? 모독하고 대적하는 대단히 패역하고 악한 말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가 안 도와주면 안 도와주는 거지. 자기가 분명히 자신의 도움을 입은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드러내놓고 다윗을 모욕하고 모독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고기와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눈앞에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 다윗의 왕국이 나중에 세워진다. 전혀 거기까지. 여러분 그것이 있다고 없다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누군지를 모릅니까? 다윗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유다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을 싸웠고 그가 얼마나 많은 날 목숨을 던져서 이 나라를 지켰느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정신이 바로 된 사람 같으면은 이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뭐예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피해 다니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이미 자기가 도움을 입었고 이 추수의 날에 와서 자기들이 지금 너무나 어려우니 그 도움을 요청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갖은 모욕을 퍼부으면서 이렇게 돌려보내야 되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로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말로서 큰 상처와 죄를 짓는 경우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이 일로 말미암아 큰 충격을 받습니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 보면 그 다윗의 종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5절 보세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이게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은 나발의 종들이 지금 다윗이 막 칼을 차고 이 나발과 그의 사람들을 죽이러 온다는 그 말을 듣고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발의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고,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 담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냥 공으로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행한 업적을 생각해도 당연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맞죠? 도와줘요. 그런데 일부러 다윗이 그의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평소 때 나발의 소유를 챙기고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게 수많은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발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증언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게 그냥 돌려보내도 있을 수 없는 것을 그냥 드러내놓고 갖은 모욕을 퍼부었단 말이죠. 자, 이런 다윗의 이 분노와 이 받은 상처를 풀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다루는 것은 뭐냐면 이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부인이 돼. 자,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갈등 사이에서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와 이 모습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상징을 합니다. 이게 지금 모든 가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이 사건 가운데서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이게 그냥 단순한 지혜뿐만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나발이 다윗을 보는 것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와 상황, 어떤 사람을 볼 때 정확하게 보고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대단히 이기적으로, 기회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유다 백성들도 그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상황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대단히 악한 거예요. 설사 봤다 하더라도 입을 다물어야죠. 그걸 드러내놓고 다윗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고발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것은 분명히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죠. 그렇죠? 죄를 짓는 것이죠. 이 선하고 귀한 사람들을 숨겨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드러내놓고 고발하는 것은 도액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자, 이 아비가일이 있잖아요. 급하게 자기가 도와줄 것을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24절 보세요.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참, 이 아비가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편은 잘못은 누가 잘못했어요? 자기 남편이 진짜 나발 같은 입으로 그냥 오만 말을 쏟아놨는데 이 죄악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부인이 자기 남편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은 불량하고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러면서 잘 보세요.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함나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자,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아비가일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28절 보겠어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뭐하리니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는 내 주께서 누구의 싸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이 여러분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다윗이 지금 아쉬우니까 당장에 도와줄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주를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내 주께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고 주의 일생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있을 거예요. 아무리 원수가 내 주 다윗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딱 싸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손에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요 대단히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여러분, 다윗이 이 여인이 남편이 죽자마자 바로는 아니었겠죠. 이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분별력이 있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3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뭐대로?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누구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이 왕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이 여종을 생각하소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세우신다는 걸 이 여자는 거의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당신의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요, 교회만 생각하면 아유,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무슨 선교사님들까지 챙기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들의 삶의 안정을 다 내려놓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그 일생을 드리고 그 자녀들까지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왔다 가는 이 유학생들을 이렇게 우리가 수고와 예산까지 들여서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기회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눈앞에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눈에 그게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근데 나발은 뭐예요? 그런 의식, 그런 분별조차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쫓기는 도망자 주제에 하면서 대놓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뭐예요? 모욕을 하고 멸시를 하고 모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뭐예요? 죽을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이 상황을 반전시키잖아요. 왜요? 그 여인은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고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분별력과 사람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를 바로 분별하고
바르게 처세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